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떠나는 모험의 여정. 믿음으로 떠나는 모험의 여정. 왜 이런 정의가 가능할까? 우리는 세상의 죄인들 속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으로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의 모습은 그런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걸어갔던 그 멸망의 길, 어떤 죽음의 길, 그 심판의 길에서 이제는 생명의 길로 또 소망의 길을 향해서 믿음의 여행을 떠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으로 떠나는 모험의 여정,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여쭤볼까요? 믿음으로 떠나는 모험의 여정.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의미에서 한 권의 책을 다시 펼쳐보게 되었는데, 그 책은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존 버년이 쓴 이 철로역정의 원어적 제목은 The Pilgrim's Progress. 그래서 순례자의 발걸음, 이렇게 해석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그 믿음의 여정을 가장 잘 표현한 책이 바로 이 철로역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우리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요, 무거운 세상의 짐을 진 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게 돼요. 그리고 그는요, 그 짐을 벗기 위해서 천성을 향하여서 이제 길을 나섭니다. 그렇게 믿음의 모험을 떠나게 되는 내용이에요. 이처럼 철로역정은 이 믿음을 가진 한 성도가 떠나는 그 순례자의 여정을 그린 책인데, 이 한 사람의 믿음의 성도의 인생이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다양한 신앙의 역경과 고난들을 이겨내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그 주인공 크리스천은요,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그 천성에 입성하게 되는 그 감격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런 한 사람의 믿음의 여정을 풀어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요, 이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요, 정말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들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지. 그는요, 그가 가는 길에서 때로는 멸망의 도시를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좁은 문을 지나가야 됩니다. 또 십자가의 언덕을 지나서 그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야 하는 그런 두려운 도전들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도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그를 절망에 빠뜨리는 여러 인물들도 만나게 돼요. 그들의 이름은요, 변덕, 세속현자, 정욕, 나태, 거만, 위선, 겁쟁이, 방탕, 증오, 그가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많은 사람들을 그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그가 천성을 향하여서 그 나아가는 그 가운데에 도움을 주는 여러 신실하고 선한 그런 인물들도 그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이런 이름들이에요. 복음, 인내, 경건, 신실, 자비, 성실, 소망.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요, 이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도중에 그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들이요,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고 벗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그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바로 그 친구들 덕분에 그는요, 마지막 그 천성에 입성할 때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철로역정의 주인공 이 크리스천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 모험의 길을 떠나는 도전의 인생이요,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이에요. 저는 내일부터 있을 이제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험난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지만 결국 그 순례의 마지막 끝에서 얻게 될 그 천성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잠깐의 고생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끝에서 얻게 될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것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찬란한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가장 복된 영광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 말씀을 보다가 이 천로역정에 등장한 그 크리스찬처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었던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2장 말씀은요,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창세기 말씀을 좀 배경을 좀 볼 텐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서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의 첫 시작, 이 창세기 1장에서 보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특별한 마음을 또 표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그냥 좋아하신 것이 아니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유일한 피조물, 그래서 인간을 최고의 작품이라 여기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요, 사단의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들의 후손들은요, 죄 가운데 범람하여서 죄로 가득한 세상으로 이 세상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7장 이후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홍수의 심판으로 모두가 죽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살게 돼요.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 인생 속에 남아있냐면요, 그런 심판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 이후에 또 사람들은요, 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성읍을 짓고 탑을 쌓으면서 이번에는 하나님만큼 높아지고자 하여 바벨탑을 그들이 쌓게 됩니다. 도무지 정신을 못 차려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 때처럼 그들을 멸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그들의 그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이 다시는 그런 탑을 쌓지 못하도록 온 지면에 흩어버리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12장 앞부분 11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12장 전까지의 여기까지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사건, 사람을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요, 그 이후에 계속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어떤 선한 것이 11장까지 나타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자녀들 태어날 때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다 아기 안으면서 그런 생각했잖아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귀한 이 자녀. 근데 요즘에 어떤 말이 있어요? 아이는 태어나서 3년 동안 평생 할 효도를 다한다.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는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그런 게 없겠지만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보면 우리 자녀들 때문에 막 속 썩고 막 마음 상하고 막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핸드폰에 그 자녀들 그 아기 때 사진을 꼭 가지고 가세요. 이때는 이렇게 이뻤는데 하면서 그거 보면서 위로를 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적인 말씀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에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그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감탄이 그 이후에 이 세상의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라. 자,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이제 12장에 보니까요,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오염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분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을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전환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내쫓아보기도 하고, 또 물과 홍수로 심판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바랐고, 또 사람을 온 지면에 흩는 이런 방법도 취해 보셨지만 이제는 그런 방법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심으로 이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등장은요, 창조 이후에 죄로 인해 변절되고 타락한 불순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그 기대가 담겨있는 바로 새 시대의 새 씨앗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2절에 등장합니다.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그 이름을 높여주겠다,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세우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요, 바로 복의 회복이에요. 복의 회복.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바로 27절과 28절 말씀 1장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창조 역사를 통하여서 인류가 시작될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주셨던 그 복이요, 어떤 복이었습니까? 이 땅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거였어요. 이 땅을 아름답게 정말 충만하게 하는 것, 또 이 땅을 정복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 세상을 망쳐갑니다. 죄로 다스리고 죄인들로 충만하고 사람이 사람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이 모든 복을요, 어그러뜨렸어요. 또 그 복을 악용한 끝에 우리 인간은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기 12장에 이르러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자리에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가장 먼저 선포한 일이 뭐예요? 복의 회복인 거예요.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땅의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잘 지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굳이 불러내서 왜 고생시킬까? 여러분,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야,
아브라함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기를 그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그냥 잘 살 수 있는데 그걸 굳이 불러내가지고 그렇게 고생시킨. 그래서 어떤 성도는요, 내가 절대 은혜 받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나 부르시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막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뜻은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변질된 이 복이, 이 변질된 이 세상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복이 저주가 된 세상 아닙니까? 이기심과 다툼과 살인으로 얼룩진 죄악이 이렇게 얼룩져 버린 이 세상, 이 세상을 하나님은요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그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복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어가고 회복하시고자 그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열방이, 모든 세대가 복을 얻게 하는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가 아쉬워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무엇을 얻으시겠다고 정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 불러내서 이 자리에 앉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옆에 사람 보세요. 정말 말 안 듣지 않습니까? 선한 게 없어요. 잘 보세요. 내일 새벽에 나오나 안 나오나,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우리는 그렇게 악한 존재 아닙니까? 선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이 땅을 주님의 뜻 가운데에 이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그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서 이 땅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 충만한 복의 기쁨을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이 땅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인생으로서 어떤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귀한 모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복의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이 복은요 히브리 언어로 보면은 바라크.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명사형으로 나와서 이제 베라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축복. 뭐 우리가 블레싱 이렇게 부르죠. 근데 구약 성경에 이게 한 70번 정도 등장하는데, 어떤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어떤 물질의 축복이나 어떤 장수의 축복, 뭐 번영의 축복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은요 하나님 없이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중에 돈 많이 벌고 오래 살고 여러분 그런 사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의 그 은혜의 축복. 여기서 감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복을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비록 세상이 여전히 죄로 가득한 세상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그 회복을 꿈꾸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그 시작, 바로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복의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아가는 꿈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 미디어 문제 얘기했잖아요. 뭐 유튜브 문제, 뭐 쇼츠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도 그렇고 분당으로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뭐 유튜브 올리고 쇼츠 올리고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그저 도파민을 자극시켜주는 어떤 그런 사람에게 중독시켜주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 문화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무엇을 우리는 바꾸어 가야 될지,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곳은요, 우리가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뭐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행복, 내가 누리는 복, 나를 위한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나를 위한 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복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장 28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복을 얻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이웃들이 은혜를 얻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기쁨이 넘쳐가고 또 내가 일하는 직장 동료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 인생. 그래서 내가 머무는 곳, 내가 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에요.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요, 바로 그 복이 되는 것을 소망하며 그 복된 인생의 소중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3살 때까지 효도 다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효도하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나 그러면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갈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한 가지 우리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복의 사람으로 서는 그 조건이 있어요. 우리 함께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조건은요, go, 가라입니다. 가라. 어디로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영어 성경에서는 I will show you. 내가 너한테 보여줄 텐데 넌 나를 믿고 가. 나를 믿고 가면 돼. 떠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이 있어요.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고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 이 아버지의 집에서 안정된 삶에서 내가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많은 고민하지 않아요. 막 이걸 놓고 막 작정기도 하면서 막 하나님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지금 나이가요 뭐 30, 40대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무려 75세예요. 75세. 게다가 그가 부양해야 될 가족도 있고 안정된 삶이 보장된 그냥 그 지금 삶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야 합니까? 당시 이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은 가족들이 무리를 지어서 세력을 키워갔던 이 족장 시대의 삶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함께 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안전한 길이에요. 근데 친척들과 함께 있어야 안전했는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행위는요,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에요. 어떤 대적과 강도를 만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안정된 그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는 두려운 선택의 문제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땅인지 알고 갑니까? 그렇게 알 수 없는 것을 향해서 모험을 떠나는 것은요, 너무나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또 지혜롭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은요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여러분, 믿는 것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잘 들었어요, 그런데 가지 않아요. 마음으로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전혀 행동엔 반응이 없어요. 가라 했지만 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에요? 믿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안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반드시 그 안에 행함이 동반됩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크리스천이, 주인공이, 그가 자신의 무거운 짐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그냥 고민만 하지 않았어요. 그가 천성을 향하여서 그의 발걸음을 떼었을 때 믿음의 모험을 그가 떠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행동이 그 삶에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발걸음을 떼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까지요. 지금은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줄아.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잘 보시면요,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복이 무슨 복인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복인지 그가 자신의 머리와 지식으로 그것이 다 이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입니다. 그때까지도 큰 민족을 이룰 만한 자녀 한 명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무슨 큰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한 3명 정도 있는데 잘못 번지를 찾아가지고 나한테 오셨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5장 2절에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다시 말하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막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어떤 게 이득인지 고민해 보면서 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그가 그것을 다 이해하면서 그렇게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자신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떤 의미였는지는요,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해가 돼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복이 될지라 외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도 저조차도 사실은 제가 그것이 다 이해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보면서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말씀의 깊이가 너무 심오해요.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 여러분 그것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저의 작은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는요, 그 크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과 그 천성에서 그 뵙게 될 그 주님과의 그 만남이 얼마나 감동적일지 잘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서는 이 길이요, 가장 복된 길이라는 사실은 제가 확실히 믿고 있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를 저는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모험의 길을 들어선 이 길이요, 우리가 다 이해가 돼서 출발한 것이 아니지만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에 그 우리의 작은 지식과 지혜로 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보증을 서겠다라는 거예요. 너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나를 믿고 따라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크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는요 우리의 마음껏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이 와요. 하나님이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이 복의 사람,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순례자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이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때로는 세상의 방법과 달라서 두려울 때가 우리 안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여러 사단이 놓은 그 덫이 있고요, 유혹의 함정들도 많아요. 정말 만만치 않은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복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복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은요 이루어 가실 거예요.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일주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서요 일주일간 그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이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너의 그 부족함을 보지 말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복되도다. 여러분,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떠나는 모험의 여정, 우리가 걷는 이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복으로 세워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실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벽마다 정말 주님을 만나며 그 복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나의 길이 결코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실 그 은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아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가 참 이 찬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만 믿고 따라가기가 너무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사 이 자리에 앉히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고 어찌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부르신 그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붙드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단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바로 이 믿음으로 떠나는 모험의 여정에 주님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 복의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여 살리신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가 떠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떠나는 우리 모험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는 주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되시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사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한 가지 이 땅에서의 삶의 소망은요, 이 땅에 복이 되는 인생이에요.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 받기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님 앞에서 또 우리가 생활하는 직장 가운데에서 학교와 우리가 만나는 그 이웃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거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정말 낭망하고 쓰러지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회복함을 입고 하나님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상처받았던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복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참된 복의 사람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나아가는 그것마다 한 나의 삶이 하나님 내가 만나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내가 복이 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에게 심히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영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속에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내가 없네. 이 자리에 선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신실하심을 믿으며 나갑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주님 앞에 살기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주님, 우리가 복임을 주 앞에 선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세상이 변질되고 그렇게 주님 떠난 인생으로 이 세상이 바뀌었는지요.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이제 복의 그 은혜에 하나님 우리 인간이 이 땅에 복이 되는 인생으로 다시 세워가시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과 맞는 그 축복을 다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또한 우리도 반응하여 주님 앞에 복의 사람으로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때는 연약하여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또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도전에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여 주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떠나는 이 믿음의 모험의 여정 속에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이도 여호와시고 또한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가정과 직장과 또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우리가 학교와 또한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참 복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또한 그 복의 사람이 되길 위하여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또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